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름의 적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좋은 나무이시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낸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호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20절입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오늘은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예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냥 입으로만 예수 하는 것은요 꾸미는 거죠.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이제 입으로만 예수님 찾는 사람이 있고요. 그 속에 예수가 가득 차갖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진리를 알려면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한다. 그 빛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감사를 시작해라. 믿음으로 감사를 시작해서 예수의 피와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예수의 피와 살로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채워지죠.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령이 충만할 동안은 찬송의 옷을 입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쉬지 않고 나와요. 나오다가 인간은 두 가지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데요. 하나는 그만한 한계에 부딪혀요. 성령으로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붙들어주면 의롭게 살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갖고 교만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일부러 놔버리셔요. 뭐와 같으냐면요, 풀물불에서 펄펄 끓는 풀물불에서 쇳덩어리가 처음에는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되잖아요. 하얀색. 그게 하얗게 달궈진다고요. 하얀색. 그런데 이제 그 하얀색 된 게 새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새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불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불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제 그 화저로 그 쇳덩어리, 하얗게 달궈진 쇳덩어리를 바깥으로 빼내면 시커멓게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 의인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궈지게 하셔서 거룩하게 사는 거거든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 건데, 자기가 잘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교만한 말을 하면요, 예수님이 잠시 놔요. 바깥으로 이제 화저를 바깥으로 내놓으면은 시커멓게 되죠. 시커멓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징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살다가 교회 생활에 그냥 성령의 사랑의 불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는 염소 장로, 염소 권사, 염소 집사가 있어요. 염소와 양의 차이는 뭐냐면요, 양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자고요, 염소는 교회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교회라는 경제의 공동체를 활용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요. 자기 희생적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과 교회에서 자기 실속 차리는 사람과 이 관계 속에서 실족을 해요. 아이고, 뭐 나만 이렇게 희생적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음에 하면서 이제 성령으로만 남아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걸 포기를 해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안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양이고요,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염소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긴 믿어도 세상에서 자기 경제를 위해서 믿어요. 그게 실족하죠. 그러니까 실족하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살다가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이제 염소들처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가 아무래도 이제 성령이 그 속에서 막 그냥 책망하시겠죠. 감사하라고. 근데 감사하는데, 왜냐면 그 실족한 이유가 그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실족한 거죠. 아니, 다 같이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지. 왜 자기들은 숟가락만 얹으려고 그래. 이건 뭐 말도 안 돼. 그래갖고 그게 이제 원망 불평이 생겨갖고 실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럴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감사하는데 인간적으로 되나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감사를 하다가 보면 이게 안 돼요.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는 예수님에게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구하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하면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게 단순한 곡인데요. 이거를 부른다는 게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줘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오는데요. 은혜는 예수님 전체를 주는 거고요. 의의 선물은 예수님의 성품을 주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의 능력을 주는 거고요. 은사죠. 이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사의 능력을 주신 만큼 우리가 예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감사를 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빛과 진리를 보내죠. 빛과 진리가 이제 들어와요. 그 사람 속에 이제 빛과 진리가 와갖고 그 사람 심령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이제 들어가죠. 불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풀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늘 받아 누려야 돼요.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걸 받아 누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받아 누리는 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죠? 은혜의 보좌, 그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풀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예수를 전이받아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들어가는 거를 빨갛게 들어갔다고 그러고요. 조금 또 강하게 들어가면 노랗게 들어갔고요. 아주 강하게 들어가면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흰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건데요.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 속에 예수가 가득하면 예수가 그 입을 주장해서 예수가 쉬지 않고 그 입을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가 그 입을 주장하면 예수만 나오죠. 예수만 나오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 입술로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못 가는 이유는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만 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거잖아요. 궁전이란 말은 그 뜻이에요. 지존자의 거처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 예수 감사는요, 예수는 창조주잖아요. 주인 마음대로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예수는 구원의 주잖아요. 구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십자가의 도인데 그 도를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원칙.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그 원칙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꼭 이런 양식으로 우리를 도와줘야 돼. 꼭 이런 형식으로 우리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인간도 나름대로 어떤 식을
돕는 식을 구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방식하고 내 방식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식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걸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예요. 창조도 주인 마음대로, 구원의 주 주인 마음대로, 창조주 주인 마음대로, 구원의 주 주인 마음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가시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주셔갖고 성령은 계시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그 속에 계신데 성령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신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서 불 밖으로 나온 상태 또는 인간이 실족해서 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소강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를 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주인 마음대로의 감사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의 감사를 하면 주인 마음대로 가니까 우리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그저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먼저 믿는 염소 새끼들한테 실족해서 넘어졌어도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이 교만하면 예수님께서 풀무불, 사랑에 풀무불 밖에 둔다 그죠. 풀무불 밖에 둔다는 말은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지 않는다 그죠. 사랑의 풀무불 속으로 부르시지 않는다 이게요.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서 이제 성령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이 그 원망 불평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착 하고 비춰지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 밖에 두셨는가를 깨우쳐 주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항상 그 불에 하얗게 달궈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얗게 달궈지지 않고 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달궈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담대히 나가라고. 담대히 나가서 흰옷을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어야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려면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사랑의 풀무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마음이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잖아요. 마음이 가득한 걸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하얗게 달궈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 바깥에 사랑의 불 바깥에서 사랑의 풀무 바깥에서 식어진 상태에서 말하는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의 양으로서 말을 하는 건지 예수를 이용해 먹는 염소로서 말하는 건지 그게 구분이 된다 그죠. 그걸로 그 결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품은 대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대로 말하고 마음에 품은 대로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건데 선택대로 그 결과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택의 그 결과잖아요. 만족이라고 하는 건요,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든 좋은 거 선택한 사람은 행복하겠죠.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걸 선택한 사람은 나쁜 결과를 얻는데 무슨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족이라는 건 그 대가에 피할 수 없는 대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피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영원히. 그거를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동안에 내 속에 예수를 채우려고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하심을 이제 주셔서 이제 그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속에 앞에 가면 그게 사랑의 풀무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얗게 달궈지시죠. 하얗게 달궈진 흰 옷을 입었다 그래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가서는 또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이에요. 3장.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건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 앞에 가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분 앞으로 가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앞에 오시든지 또는 내가 그분에게 끌려서 그분 앞으로 서든지 해서 그분한테 흰옷을 입게 하얗게 달구게 해요.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 선물, 신령한 복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순종케 하는 순종의 훈련, 또 하나는 예수만이 승리잖아요. 예수만이 순종이고 예수님만이 승리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순종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를 버리고 예수 바깥에 서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은 엄란한 시험을 이기잖아요.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은 돈의 욕심을 이기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승리라고 안 해요. 이 땅에서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아주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아주 정결하고 아주 반듯하고 바른 사람도 많은데요. 그거를 승리라고 안 해요. 승리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승리자예요.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그분과 함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뭐 십계명 지키는 거, 이런 거요. 예수 없이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순종이라고 안 해요. 순종은
예수가 순종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고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난 순종, 예수를 떠난 그 승리는 있을 수도 없고 성립될 수도 없고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고, 물론 이 깨달음도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능력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하는 가운데 예수 얼굴빛에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한테만 이것이 깨우쳐져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들의 눈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인간에게 순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독생자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인데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걸 순종의 종이라고 해요. 순종의 종.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서 완전히 그분의 지체로 길들여져 사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님 그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순종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 전쟁, 영적 전쟁에서 시험에서 이기려면요. 예수만이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 전쟁을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 주시는 거죠. 순종으로 길들여 주시고 승리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길들이시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으로 길들이시고 승리로 길들이시면 어떻게 되냐? 순종으로 길들이시고 승리로 길들이시면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순종에 길들여진다 또는 승리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순종, 승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색으로 달궈집니다. 예수가 사랑의 불로 이제 하나님 인간 속에 주는 사랑의 불로 이제 비옥한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사랑의 불로 하얗게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그게 드러나죠.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얼마큼 들어왔는지. 빨갛게 들어오면 빨갛고 노랗게 들어오면 노랗고 하얗게 들어오면 하얗죠.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그랬어요. 흰옷을 입은 자는 반드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출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 들어가고 나오고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쉬지 않고 가서 하얗게 달궈지는 생활이 유지가 되려면 교만하면 안 되고요. 원망하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원망해지면 안 돼요. 교만과 원망을 이기는 길이 넘치는 감사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면요. 이제 뭐가 주어지냐면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그에게 와요. 이제 거기에 역학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에게 넘치게 감사를 하게 돼요.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하게 되면 이제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하니까 주인 마음대로 구주 예수의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 마음대로에 이제 굴복하는 거잖아요. 굴복하는 거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데 완벽하게 굴복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완벽하게 적응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수용성, 적응성이라고 그래요. 또는 수용력, 적응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죠. 뭐든지 하나님 것을 다 받아들이는 수용력. 그리고 그것에 적응하는 적응력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주인 맘대로잖아요. 주인이 예수잖아요. 예수는 온유하고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을 예수의 온유 겸손이 완전히 사로잡아줘요. 완전히 사로잡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사로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지겠죠? 예수 성품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어떻게 끌어가시든지 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 끝에 뭐를 깨우쳐 주냐면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깨우쳐줘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로잡혀야 우리의 믿음이 항상 살아 움직인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찐액을 받아야죠. 찐액 없이는 나무는 말라서 죽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한테로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항상 그분을 공급받아야 산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우쳐줘요. 은혜의 보좌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걸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은 자들은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는 거죠. 나는 예수한테 하게 달궈져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내가 예수에게 하게 달궈져야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 그래갖고 예수에게 순종의 길들임 받고 예수에게 승리의 길들임을 받으면 받은 그 불의 온도가 흰색이 되어야 돼. 그 정도로 이렇게 달궈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시험을 다 이기면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면서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다. 하나님식 하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한테 육체의 가시가 붙여져서 사단의 사자가 있어갖고 그걸 예수님께 3번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속에 살라는 말씀으로 명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서 상상할 수 없는 정보를 보고 들으면 사랑은 사람이 덕을 세우지만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어마어마한 정보. 아니,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일도 다 모르잖아요. 예? 하늘의 그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들은 자예요. 누가? 아이고, 뭐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냐면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식이에요. 아,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되나?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진 사람은 주인 마음대로 해요. 주인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종처럼 낮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다 수용하고, 주인 마음대로니까 다 적응하고 산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그 아버지 식으로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 거기서 지혜를 얻은 거야. 아, 하나님식은 이런 걸 좋아하신 거야. 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그 분량을 높이는 길이고, 기름 부음이 항상 계속성으로 주는 것이고 확장성으로 주는 것임을 깨닫고, 아, 그렇다면 내가 그걸 약한 것들을 좋아해야죠. 그러므로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내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곧 그때가 강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자기한테 있게 하려고 하는 지혜를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얗게 달궈져 사는 사람들은, 이게 순종에 달궈지고 또 승리에 달궈지도록 사는 사람들은 예수 나의 승리, 예수 나의 순종이잖아요. 그들은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표현하자면,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이에요. 환난, 핍박, 고통, 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힘든 과정을, 그 전쟁이잖아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과 미혹을, 그 전쟁을 다 이기고 예수로 이기는 거죠. 이기고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한,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한. 이제 하나님식을 어느 정도 간파하셨죠? 꼭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요처럼 취급받게 하셨다고 그러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식이에요.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식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1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고린도후서예요. 8절입니다. 1장 8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식이에요. 하여튼 살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지도록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하나님식이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 그 인간의 그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요. 인간의 명철이 있다고요. 꼭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하고 인간 머리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그렇게 달궈지면 그저 예수님처럼 무조건 해요. 무조건. 그죠? 자기 식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식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시험을 이겨가면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죠. 순종한다고요. 아까페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순종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순종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순종하고 예수만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려면 예수한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그분의 불에 날마다 달궈져야 돼요. 하는 흰옷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요. 흰옷을 입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불같이 들어가서 뜨겁기가 빨간색, 노란색 거쳐서 흰색 1000도에서 1500도라고 그래요. 백열 상태를. 근데 이제 영적 백열 상태는 몇 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얀색이 되도록 예수한테 완전히 달구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드러나.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드러나.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드러나.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사.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죠.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그 속에 뱀이 우글거리죠. 독사가 우글거리니까 통만 나오지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멸망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아주 무시로 왕래해야 돼요. 하여튼 흰색이 조금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노란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갖고 흰색을 계속 달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달굼을 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달굼을 받고 예수 안에서 예수만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명령을 순종하도록 달굼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편안하고 안정된 데서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극도의 환난, 시험, 죽음의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순종이죠. 아까페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순종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순종.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예요. 즐겨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즐겨 감사하고, 즐겨 찬송하고, 즐겨 간구하고, 즐겨 경배하고, 즐겨 경외하고, 즐겨 순종하고, 즐겨 순교하고, 즐겨 예수 자랑하고, 즐겨 승리하고, 즐겨 분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 예수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식은 곧 아버지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체가 이제 그 시뻘건 푸른 뿌리에다가 나온 상태죠. 나오죠.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바깥으로 나온 거죠. 예수 바깥으로 나오는 상태는 두 상태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너의 의가 아니고 예수 의라는 걸 알려주려고 풀무불 밭에 잠시 내놓는 상태. 또 하나는 그냥 지생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이용만 당하고 뜯기만 당하고, 아니 권사라는 자들이 돈 빌려가면 주질 않아. 예? 이래서 치우고 저래서 치우고, 이거 뭐야 도대체. 자기만 예수한테 그냥 따라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영악스럽게 교회 생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실족해서 넘어진 거고. 그게 불평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험을 이기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주죠. 그리고 능력은 받아야 되죠.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시험을 이기도록 이렇게 달궈주죠. 교만한 시험을 이겨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자가 되죠. 교만한 시험을 이기면요, 예수 고품 갈증으로 무진장 가득 차요. 빌립보서 3장의 사건이 일어나죠. 바울이 내가 이제 얻었단다 아니고 이루었단다 아니라, 그죠? 예수 안에서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외치고 그랬어요.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참, 그 말씀을 보면요, 참, 이 바울 속에 일어나는 그 갈망, 예수 고픈 갈증이요, 얼마나 강한지. 이 7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니 내가 이미 얻었답니다. 온전히 이루었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요, 성령 각성이 오고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고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요, 예수 고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요,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분량. 우리가 그 분량만큼 순종하는 거고요, 그 분량만큼 예수가 나를 순종하는 능력을 주셔서 길들여진 분량만큼 순종하는 거고요, 예수가 나를 모든 시험을 이기는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항구적으로 항상 영속적으로 확장적으로 그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 그에게 다가올 시험이 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다 내다보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고픈 갈증을 주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줘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통제 훈련이죠. 또 이기는 통제 훈련이죠. 그거를 열심히 받게 하면은 그 평생의 시험을 다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이제 그 예수의 승리의 권능을 비추가죠. 또 순종의 그 권능을 비추가죠.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 그러니까 인간 생각 밖에 시험이 와도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날마다 이제 경광등이라고 그러죠. 날마다 그냥 비상을 배로 올려서 너 빨리 기도해라. 빨리 준비해라. 그런 말은 인간이 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걸 다 이기시는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길들이시면 돼요. 순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했잖아요. 그 순종이죠. 또 시험이고 시험인과 동시에 순종이에요. 순종의 시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 없나 시험. 속에 독사를 품고서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겠어요? 세상은 독사들로 판을 차는 것은 예수를 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품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만 인간 속에 하나님 사랑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타락한 성품에 이제 마귀까지 들어가면 인간을 파멸시키는 악마가 되는 거죠. 인간 악마. 선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예수에게 단세가 된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죠. 이제 인본주의 악도 있고요. 마귀가 들어가는 악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지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뭘 채우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참 아픈 거죠.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얼굴빛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나거든요. 그것마저도 성령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선이라도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그 은혜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가 가득 차서 예수의 선만 이 땅에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부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아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그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은 거고요.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얀색으로 하게 닮은 사람은 그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 속에 마귀가 채워진 사람은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민들 속에 예수가 가득 차야죠. 아까페로 가득 차가지고 아까페만 나와야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세상엔 영이 많죠. 인간도 속에 영이 있죠. 하지만 아까페를 가지신 영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하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아까페를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까페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신 거죠. 인간은 정말 행운아야죠. 근데 그 아까페 받기가 싫어서 인간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떠나가요. 그 악한 자가 되죠. 선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를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구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페를 얻기 위해서 사모해야죠. 이 아까페는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도와줘야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가 도와줘야 되고, 예수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줘야 아까페를 얻어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줘야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다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가 가득하고요. 미국인이 위대하다. 언제 미국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봐요. 미국 부패한 거 봐요. 그럼 미국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일단 다 들어가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 하더라도 그래도 3분의 2 이상은 들어가야죠. 1억 명 이상은 들어가서 그 속에 아까페로 가득 채워서 아까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각 사람 속에서 아까페가 행동으로, 입으로, 눈으로, 코로 막 시장 흘러나오는 그런 나라로 가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은 새로워지죠. 이건 그렇게 되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 안 되면 미국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역시 아까페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트럼프보다 7배나 또 뛰어난 지도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나와야 되겠고, 우리들의 국민성도 아까페로 새로워진 사람들도 가득 차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가득한 세상 여는 거. 우리가 날마다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지구 인간이 75억인데요. 75억 다를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안에 이제 데리고 들어오셔서 아까페를 누려서 천국 사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대한민국이 되자는 거죠. 그 예수로 전하는 것도 입술로 전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입이 예수한테 받쳐줘서 예수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갖고 온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그 사랑의 불로 완전히 달구어져서 아까비로 사는데 부족한 없는 자들 다 되면 좋잖아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만이 승리니까 승리에 길들여져서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시험과 공격과 환난과 핍박과 뭐 같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런 것들을 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의 힘으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힘으로 그 모든 걸 이기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능한 국민 남북 합쳐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에서 4천만 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이제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게 이 때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 교통이 빠르잖아요. 부산서 서울까지 20분이면 편도 20분이면 도착한다 그래요. 그런 시대가 된대요. 이제 곧. 그러면 비행기보다 빠른 거죠. 그렇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예. 전 미국을 1시간대로 다닐 수 있다면 미국도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 세상이 온다 그죠? 그리고 이 전자통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그냥 놔둘 수가 없을 거예요. 반드시 성령 대각성이 올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구하게 하시겠죠. 그러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서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갖고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속에 선을 쌓죠. 예수가 없는 악한 사람들은 그 속에 악을 쌓아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선택한 대로 그 마음에 채워놔가지고 채운 걸로 말을 해갖고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그 흡족, 행복 이걸 찾는 게 아니고 속에 그 마귀를 채우면 마귀 대가를 얻는다는 거죠. 그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채워서 천국을 얻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